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기 전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보통 주일날 예배 시간 끝나고 기도받는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2부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떤 이유로 기도를 받으러 오셨냐 이렇게 여쭤보는데 그분이 먼저 자기 신분을 밝혀요.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무당이래요. 무당이 교회로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이때서부터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난감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당이 기도받으러 오면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성도님은 일단 아니고, 그리고 아저씨에게는 조금 좀 경박해 보이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잠깐 선생님 그랬어요. 선생님, 왜 기도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을 모시고 오신 분이 옆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분이 진짜 박수무당이래요. 박수무당을 아시는 분은 좀 그 업계를 아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무당도 이게 진짜와 가짜가 있긴 있구나. 근데 그러면서 왜 기도를 받으러 오셨냐 그랬더니 자기 팔자에 의해서 무당이 됐는데 지금 자기 아들이 신내림을 받으려고 해서 이것만은 좀 끊고 싶어서 기도를 받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무서워 죽겠대요. 너무 무섭대요. 그 오죽했으면 기도를 받으러 왔나. 그래서 선생님, 그럼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기도해 드리기 전에 잠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선생님 돈 많이 버셨죠? 박수무당 하셨다는 게 작도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저것 돈을 많이 버셨을 텐데 왜 아들 돈 많이 벌면 좋은데 왜 아들 신내림을 받는 거 싫어하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목사 된다고 할 때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걸 좋아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게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만약에 목사가 된다고 하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살게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분명히 작도도 타고 또 귀신에게 점지도 받고 말도 듣고 그러면 무당이 되는 걸 좋아해야지 왜 아들은 안 된다고 하십니까? 왜 죽을 것 같이 지금 이렇게 벌벌 떨면서도 왜 그것을 끊겠다고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주님을 마음속에 섬기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마음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우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제 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봤더니 그 교회가 한 3,000석 정도 되거든요. 그 교회 맨 꼭대기에 그 아들이 보니까 아들 같은 남자애가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성급히 교회를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 이 차이라는 건 뭔지 아시겠어요? 아시다시피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근데 귀신은 아무리 진짜 같아도 정말 그 세계를 잘 아는 사람은요, 무서워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냥 예수 믿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냥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진짜를 선택했으니 진짜에 맞는 삶, 진짜를 따르는 삶을 살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를 선택한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믿음대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 것,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동행하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동거하신다고 했습니까? 동행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동행과 동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같이 산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동행이라는 것은 점점 능동적인 의미가 있고요, 동거라는 것은 조금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저는 제 아내와 결혼을 해서 지금 동거하고 있습니다. 25년째 같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아내와 동거한다고 하지 동행한다는 말을 늘 쓰지는 않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저와 함께 같이 어디를 가면 어디를 가고, 같이 저와 함께 늘 언제나 함께하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 아내랑 제가 꼭 외국을 갈 땐 제 아내는 꼭 동행을 해요. 왜냐하면 혹시 호텔에서 제가 아프지 않을까 봐. 그래서 꼭 동행을 합니다. 여기는 한 채 오지 못했어요. 저희 교회도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제 아내와 여기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제 아내와 동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내가 필요할 때, 또 내가 의식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는데, 그 삶의 변화가 무엇이냐? 그것은 시선의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의 내면에는 어떠한 세상의 중력을 받기 때문에 무엇인가 나에게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시선이 바뀌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믿어지면 그 예수님께 시선을 함께 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면 세상의 중력, 그리고 내 의지의 중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적인 중력으로 내 시선과 삶이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나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집착과 이 내려놓음의 차이가 뭘까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집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중력으로, 내 삶의 중력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게 집착입니다. 근데 내려오면 무엇이냐면 이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뜻으로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게 내려놓음이에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어떤 삶이 되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집착이 되어서 나에게 있으면 아무리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자꾸만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힘듦이 생기거든요. 자꾸만 나를 바라보니까. 근데 그럴 때 동행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올려가기 시작하면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 메마름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바로 이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 거. 그리고 그것을 그냥 어떤 연불처럼 예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진짜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허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허세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어떠한 능력과 힘도 없으면서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허세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눈이 열리길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결론을 알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골리앗을 이겼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느냐? 어떻게 이겼죠?
어떻게 이겼어요? 대답해 보세요. 골리앗을 이겼다며요. 다윗이 어떻게 이겼어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허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오늘 마음에 새기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습니다 하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가 평소에 그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 놨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 몇 세 정도 됐을까요? 한 20세 미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20세 미만의 청년 청소년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다윗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외모가 잘생겼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렇게 생겼을까요? 고민해보지 않았죠. 오늘도 읽는데 나왔는데 오늘 4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다윗이 잘생긴 홍한 소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잘생긴 홍한 소년이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얼굴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한테 온 걸 봤는데 다윗을 보니까 아주 잘생겼어요. 게다가 홍한 얼굴에 건강한 빛을 띤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무엘상 16장에도 나와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선택될 때 사무엘이 다윗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하면 그의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한의 소년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외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고 뭐 그저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게다가 다윗이 그러면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예? 다윗이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아니에요. 자, 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면 어때요? 사울이 자기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러 나간다고 할 때 누구의 옷을 벗어줬어요? 자기의 갑옷을 벗어줬습니다. 갑옷을. 사무엘상 16장서부터 보면 사울이 맨 처음에 선택받을 때 보통 이스라엘 사람보다 머리가 한 개만큼 더 컸다라고 나와요. 물론 사람 머리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죠. 저처럼 머리가 큰 사람은 그만큼 크기가 더 컸을 테고 얼굴이 작은 사람은 그래봤자 한 이만큼 더 컸을 테고. 근데 다윗이 지금 누구의 갑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사울의 갑옷. 사울의 갑옷이 커서 그가 안 입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거치장스러워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야, 너 내 옷을 좀 입고 한번 이 일들을 해봐라. 야, 너 옷 좀 빌려줘라 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 옷이 뭐 전혀 맞지도 않은 옷을 빌려 입겠어요? 아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라고 한다면 자기가 봐도 얼추 봐도 자기랑 비슷비슷하니까 이 갑옷 입고 나가면 되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요, 키가 작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청소년 청년 시기 때 외모도 누구보다 출중했고 거기에 건강미도 있었고 게다가 키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자, 그러면 다윗의 이 모습들을 보면 다윗에게 재능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재능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지만 다윗이 무엇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문학을 잘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시편을 썼잖아요. 시편을. 여러분 시편을 다 읽어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13년간의 기간 동안에 대부분 시편을 썼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것을 썼다고 한다면 17세에서 30세 그 전에 대부분 이 시편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윗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문학에도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음악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오늘 찬양 굉장히 은혜스럽게 잘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음악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이제는 이제 이게 저렇게 질문하면 대답은 긍정이구나,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음악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역대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찬양대를 만들어요. 찬양대 인원이 자그마치 38,000명이었습니다. 게다가 38,000명을 계속해서 할 때 그냥 1부, 2부, 3부, 4부로 나누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팀을 가지고 24시간 찬양하게 했어요. 근데 찬양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오케스트라를 만들었거든요. 오케스트라를 다윗이 몇 명을 만든 줄 아십니까? 4,000명을 만들었어요. 4,000명을. 그러니까 다윗이 24시간 예배를 하면서 38,000명의 찬양대와 4,000명의 오케스트라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제가 역대상 읽어보겠습니다. 4,000명은 문지기로, 나머지 4,000명은 다윗이 직접 만든 악기를 가지고, 다윗이 직접 만든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성가대원으로 일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음악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악기를 만들면 이 소리가 나겠구나, 이 악기를 만들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구나 할 만큼 이 음악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습니다. 당연히 자신도 악기를 잘 다뤘어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다윗을 추천하는 사유가 뭔지 압니까? 그가 하프 수금을 잘 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는 이 모든 사람이 알려질 정도로 악기에도 아주 능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이 말을 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제 대답을 안 하시네 또. 다윗이 말을 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을 잘했어요. 다윗이 말재간에 화술이 있었는데 그 말재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말을 잘한다가 아니라 그의 말을 들으면 그의 마음들이 상처가 씻어지고 또 상대방의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그를 일으킬 수 있는 바로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언어도 누구보다 능했던 사람입니다. 이번 주 인문학자였던 김정원이라는 이 학자가 비트겐슈타인의 이 책과 자기의 생각을 함께 담아서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 라는 책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른은 단어를 골라서 한다. 단어를 골라서 한다. 누가 어른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분명히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 어른이라는 사람은 말을 다르게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단어를 골라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언어의 수준이 높아지면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환경들을 그의 언어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환경을 불평하지 말고 너의 언어를, 너의 낮은 언어의 수준을 높이는데 너의 삶을 만들어가라. 말과 글이 지금까지 너가 쌓아진 지성과 안목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그 언어는 경탄할 만한 언어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가 들었더라고 하더라도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녹아지고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고요? 청소년기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부터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18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다윗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악신 들었을 때,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이다가 게다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데 다윗은요, 사람들이 평가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는 수금도 잘 탑니다.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입니다. 말도 잘합니다. 외모도 좋습니다. 게다가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다고 했을 때 그의 말이 허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말이요, 허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그것을 인정할 만큼 그의 모든 고백과 삶에서 그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이 사울을 설득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시여,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늘 언제나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가 저에게 달려들면, 그래서 한 마리라도 물고 가면 35절이요, 저는 곧바로 뒤쫓아 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의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어떻게 하고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양떼를 지켰는데 혹시 양떼를 곰이나 사자가 물어가면, 아니 그 시기에 어떻게 말하면 돼? 아빠, 양떼를 제가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곰이나 사자가 와서 잡아갔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할 텐데, 뭐라고 하냐면 그 시기에 저는 곧바로 그놈을 뒤쫓아가서 35절 그놈을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어떻게 했다고요? 살려놓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떠한 인물인 줄 아시겠어요? 외모, 지혜, 언변, 구변, 예술, 용맹, 모든 것을 다 갖춘 동화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볼 때 시각을 좀 바꿔봐야 해요.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다고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40일 동안 지금 교착 상태에 있거든요. 이 골리앗은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아무도 거기에 나서는 자들이 없어요. 다윗이 40일 후에 와서 보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을 당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사울 왕이 몇 가지 조건을 걸었냐면, 첫 번째,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너에게 재물을 많이 준다. 두 번째, 내 사위를 삼겠다. 세 번째, 그 가문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다윗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면 나가서 싸워야겠는데, 이거 지금 이런 조건이 있는데도 나가서 아무도 싸우지 못하니까 이게 답답한 겁니다. 바로 그때 그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믿음이 그냥 허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길 것입니다라는 허세가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다는 겁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있으니까 무조건 할 수 있어, 무조건 믿음만 있으면 돼, 이 말하는 다윗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것이 허세였다면 사울 왕이 다윗을 보낼 수 있었겠어요? 보니까 저러다가 나가기도 전에 죽겠는데 어떻게 다윗을 보낼 수 있었겠어요? 다윗이 말하는데, 제가 이 곰이나 사자가 이 양을 빼앗아 가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고 달려가서 그의 입을 찢었고 그의 머리에서 내 양을 뽑았고, 그리고 제가 달려들어서 그 턱수염을 때려잡아서 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진짜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 다윗이라면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러고 나서 자기의 갑옷을 입혀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이게 영 불편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안 입어도 돼요. 저는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주특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물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 갖추고 중요한데 그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을 쓸 만한 최적화된 실력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력은 없는데 이것저것 엄청나게 아는 사람이 많아요. 뭐 이거 얘기하면 이거 좀 알고, 이거 얘기하면 이건 좀 알고, 이거 얘기하면 이거 다 알고. 근데 정작 보면 필요할 때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가 아는 것은 많은데 그에게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적화되는 게 뭐냐면 칼이 아니었어요. 그가 늘 언제나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았던 물맷돌이었습니다. 자, 제가 38절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을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얘기했다. 이게 커서 못 입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갑옷을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제가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벗었다. 왜? 무장해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에 자기가 쓰던 물맷돌을 손에 들고 그 골리앗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이 물맷돌 무기가요, 게다가 허황된 게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는요, 물맷돌을 무기로 사용하는 특수부대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물맷돌, 이 특수부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20장에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 600명이 특화된 어떤 특공무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왼손잡이고 물맷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없이 관역에 맞힐 수 있는 사람이었다. 20장 16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없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이 물맷돌을 던지는 이 무기화하는 게 전혀 허황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나타나는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하나하나 세울 때 물맷돌 부대를 만들었었어요. 역대상 1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활을 가지고 좌우에 손을 놀려 뭐를 던지며 물매를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의 이름은 이러하더라. 그러니까 물맷돌 부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알고 있었고 다윗이 이것을 사용할 때 이 사람이 이것만 사용하면 틀림없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확신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훨씬 지나서 우시아 왕 때도 물맷돌 부대가 있었어요.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머를 준비하고 물맷돌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내립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도 물맷돌 군대가 있었고요. 이집트에도 이런 부대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칼로 싸우는 것보다 나에게는 특화된 이 물맷돌로 싸우는 게 틀림없구나. 아니, 곰이나 사자를 싸워서 던져서 죽일 수 있을 정도라면 골리앗은 그보다 약하잖아요. 아무리 3m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 자신이 이걸 갖고 싸울 수 있겠다, 얼마든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력이 검증됐잖아요. 늘 언제나 그가 들판에서 양을 키우면서 언제든지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기겠다고 늘 언제나 던져봤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검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자, 골리앗이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근데 두려워하는 눈빛도 전혀 아닙니다. 다윗을 보니까. 그리고 자신을 보면서 40일 동안 아무도 나서지 못했는데 쪼는 모습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장비도 갖추지 않고 칼도 없고 그냥 주머니 주섬주섬해서 자기를 보면서 달려오는데 보니까 쫄지도 않네. 눈빛을 피하지도 않네. 그러면 이 단에서부터 누가 더 쫄겠습니까?
지금 골리앗이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죠. 그러니까 골리앗의 말투를 보면요, 이미 이때 기세가 넘어간 걸 알아요. 뭐 권투 경기를 하다 보면 링에 올라갈 때 이 상대방을 보면서 이미 싸우기도 전에 승패를 직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보면서 마음이 쫄아들면 그날은 지는 거고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무슨 힘을 다해서 이길 수 있는 게 권투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이 골리앗이 이게 마음이 쫄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지금 나를 개로 보고 있느냐? 너가 나를 개로 보고 있느냐? 지금 골리앗이 뭐라고 해요? 너 지금 나 개로 보는 거야. 지금 이게 누가 말을 하는 겁니까? 골리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골리앗의 실력이었어요. 골리앗 앞에 어느 누구도 나설 수 없는 실력이 있는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 앞에서는 그의 고백이 뭐가 된 줄 아십니까? 순식간에 허세로 바뀌었어요. 왜? 다윗을 보니까 자기의 삶이, 자기의 믿음이 허세로 보이거든요. 다윗이 보니까 자기 앞에서 쫄지도 않으면서 무기도 안 갖고 오면서 자기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내가 누구는 다 이겨도 다윗만큼은, 저 어린 소년만큼은 내가 이기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허세를 피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순간 골리앗이 이미 패배를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다 이겨도 다윗은 못 이기겠구나. 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지요? 왜 강자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것이지요? 왜 작은 칭찬에 마음이 들뜨고 작은 비판에 그렇게 절망하는 것이죠? 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부정한 방법을 써더라도 한번 성공해 보고 싶다. 왜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남의 탓을 많이 하고 상황 탓을 많이 하고 부모 탓을 많이 하고 세상 탓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있으면요, 좀 무시하는 것 같고요, 좀 무시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발끈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허세를 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발끈하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동행하신 주님이 분명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허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 앞에서 그들보다 나을 수 있는 물맷돌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무엇이냐? 그냥 오직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믿음, 내가 누구 앞에서도 내가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이나 누구 앞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갖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실력, 바로 그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쫄리지 않으니까. 4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너의 머리를 베어 너 말대로 너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으로 주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 모든 사람 앞에서 알게 하겠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에게는 다윗의 물맷돌이 있습니까? 다윗의 물맷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시대의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한 그러한 실력이 있습니까? 다윗은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물매 실력을 가지고 골리앗이 아니라 사자와 곰도 죽일 수 있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서려면, 세상을 이기려면 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외침을 하시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전도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가 그래요. 고3 때 계속 예배만 참석했대요. 그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회도 다 참석했대요. 저녁 예배도 참석했대요. 금요 성령 집회도 참석했대요. 근데 수능은 못 봤대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믿습니다 하면요, 그거 진짜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 삶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물론 기도도 안 하고 학원도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하면 문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믿는다면 그런 믿음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허세예요. 고3 때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 계세요. 이분이 고3 때 예수를 믿게 된 게 그냥 자기가 이제 고3이 됐는데 그래도 좀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겠다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1장서부터 보고 2장, 3장을 보는데 창조서부터 이게 틀린 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보고 성경에 보면 너무 틀린 게 많이 나오는데, 자기가 봐도, 처음 읽는 자기가 좀 자세히 봐도 이 틀린 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 많은 학자들이 있고 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이 틀린 것을 다 알 텐데 어떻게 하나도 수정을 안 했나.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근데 읽다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가 고3이지만 예수 믿기로 했으니 주일만큼은 틀림없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야겠구나. 그래서 저녁에 그 시골교회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6일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누구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한의과 대학 수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남에서 한의원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2가지는 잘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요, 그리고 제가 진맥 보는 거는 누구보다 잘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요즘에 이슬람권 선교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저희도 4분의 파송 선교사님 이슬람권에 거의 다 가 계신데,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결국 몇 년 있다가 대부분 귀국을 하세요. 거기 가서 도저히 어떤 복음도 전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한 분은 지금 이슬람권에서 굉장히 선교 사역을 잘 하십니다. 자기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잡혀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파송을 받을 때 그 이슬람권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사업을 하면 제가 얼마든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슬람권에서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해도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왜?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그분들 때문에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도 도움을 받으니까 종교를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종교보다 더 뛰어난 게 물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 가서 다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장시켜서 그 지역에, 요즘에 굉장히 많은 이슬람 지역인데
그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히잡과 천을 가장 크게 큰 매장을 가지고 팔고 계신 분이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권에 공장을 만들어서 당뇨, 이 주사를 만들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권에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해 그 나라 외교부, 경제 인사들을 초청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한국 대사관까지 힘을 보태는데 거기서 자기가 얘기해요.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가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냥 믿음만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슬람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비즈니스구나 하면서 그것을 몇 년 동안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봤을 때 이분이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좋은데 사업적인 마인드는 없는 것 같아서 이분이 오셨다가는 별 일들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파송하는 건 좋은데 4년만 파송해 주십시오. 그리고 4년 후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한국으로 귀국해서 그냥 목회 사역을 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근데 김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가서 지금 아주 잘하십니다.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원 6명을 두고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주일에는 거기에 한인교회를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자주 전화를 하는데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믿음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매해 뱀스쿨을,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는 스쿨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훈련생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이 대단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감리교 목사예요. 올 4월 감리교회에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러한 목사 안수식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안수를 준비하고 있다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저절로 보기만 하는데 눈물이 나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선배인데 후배들에게 너무 안 좋은 목회 환경을 물려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목회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막 너무 눈물이 나면서 미안한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잘해서 좋은 환경을 물려줬어야 되는데. 자, 근데 그러면 목회 환경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 환경을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목회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누구보다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누구보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남들 할 거 다 하면서 목회 환경이 어렵다 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그 고비들을 넘겨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당신 주의 종이 됐으니까 목회하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 그것도 문제지만, 꼰대처럼 또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목회의 길에 들어섰다면 이럴 때일수록 다른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성경 그럴수록 더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 죽을 것 같이 해보면서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영적으로 반드시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목회에 필요한 준비들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저 믿음의 저 실력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다른 건 많이 아는 것 중요한데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목말라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갈망하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없이 어렵기만 한다면 이거 게으른 거 아닙니까? 저희 누나가 케이블 TV 방송국, 한 방송국의 대표로 계세요. 근데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다음에 기회가 생겨서 영화사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 자녀니까 뭐 어떤 음란한 거, 폭력적인 거 하지 못하고 굉장히 밝은 그러한 거를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을 받고 제작을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시나리오 작가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잘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많이 받고 늘 언제나 훈련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여름이면 늘 언제나 선교를 나갔고 늘 언제나 훈련을 받고, 그러면 저희 누나가 선교비라고 플로잉을 해주고. 근데 결론적으로 그 작가가 약속한 시간에 시나리오를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몇 번 어기다가 결국 시나리오를 주지 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뭐가 바빴냐면 선교단체 훈련도 받고 선교도 나가야 돼서. 누나가 영어서를 접으며 화가 나서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목사 딸이지만 다시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직원이나 파트너로 삼지 않겠다. 자신이 볼 때 그 사람은 믿음도 좋고 영성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진짜 해야 할 일을 제쳐놓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채 신앙을 핑계로 요행을 바라는 무지와 게으름이었다. 꽤 오래됐습니다. 직장의 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그 주인공 배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비정규직에 서러움을 남긴 그러한 서러움을 날려버린 드라마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직장의 신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미스 김이라는 주인공이에요. 근데 미스 김이 자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늘 언제나 스스로 계약직 노동자가 돼요. 그리고 미스 김은 뭐든지 계약서대로 합니다. 정확히 9시에 출근하고 12시가 되면 1분도 늦지 않고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6시가 되면 칼퇴근을 해요. 회식 같은 거 참석을 하지 않고요. 만약 회식에 가서 고기를 굽다거나 탬버린을 치면 초과 근무수당을 요구를 합니다. 사무실 안에서도 그렇게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지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합니다. 그러니 회사로서는 어찌 보면 전형적인 비호감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요, 미스 김하고 중간에 계약 해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합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미스 김이 그 회사에 입사 면접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싫으시면 그냥 정규직 직원 3명을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3명분의 월급이 아까우시면 그냥 저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그럼 3개월 동안 본전은 충분히 뽑고도 남을 것입니다. 미스 김이 못하는 일이 없어요. 자그마치 124개의 자격증이 있고 포크레인 운전, 해녀, 러시아 통역, 하다못해 정수기 물통을 한 손으로 들고 가는 인물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이지만 직장에서 누구나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 만약 여러분이 그만둔다고 한다면 제발 좀 있어달라.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너무 서운한데 어쩔 수 없지.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세워주십니다. 그 믿음 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삶, 믿음의 훈련, 기도를 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주님이 24시간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게으르지 못합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루의 시간을 그냥 허비할 수 있으며 하루의 나의 삶을 그냥 오늘은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면서 그 시간을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물맷돌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이것들을 만들면서 세워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지금 골리앗과 같은 칼이 없다 하더라도요,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무죄하지 않습니다. 성실하면서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내가 한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라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그냥 하프를 켤 수 있었겠어요? 그의 입에서 구슬이 술술 나왔겠습니까? 그의 머리에서 시편이 그냥 쏟아져 나왔겠어요? 근데 어느새 그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양 한 마리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물맷돌을 날마다 훈련하다 보니까 골리앗이든 창검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지요? 급하고 중요한 일들은요, 다 해요. 급하고 중요한 일은요, 하지 말래도 다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눈이 있으면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을 일을요, 그것을 급하고 중요한 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나의 시선과 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돼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거. 하루를 잘 생각해보고 한 달을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에게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데 그것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나는 지금 이것이 없어, 나는 이것이 부족해, 나는 이것이 연약해, 왜 나는 이거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을 깨닫기 시작해서 그것을 급한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그 시간들을 다 날려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급하고 중요한 길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의 시간이 없다,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그 믿음의 도전들이 없다? 아니요. 오히려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내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물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 채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그래서 그것은 허세입니다. 다윗이 믿음을 갖고 골리앗에게 달려들잖아요. 수없이 던져봤던 물맷돌, 그냥 그가 던지면 곰도 죽일 수 있고 사자도 죽일 수 있던 그 물맷돌, 그러니까 달려가다 보니까 골리앗이 보이는데 이 정통이 보이잖아요. 아니, 사자나 곰이나 던졌다가 한 번에 죽지 않으면 그 자기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물맷돌을 던지니까 그 투구마저 뚫어버리고 가운데를 정면으로 맞춰서 골리앗을 죽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윗이 자기의 칼이 없잖아요. 오히려 골리앗의 칼이 자기 것이 됩니다. 자기에겐 손에 칼이 없었어요. 사울의 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도리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의 골리앗의 목을 벨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단 말입니다. 골리앗의 칼마저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48절 제가 읽어볼게요.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돌 한 해를 꺼낸 다음에 그 돌을 물매로 만져 던지니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동행하시는 주님을 정말 믿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의식하고 살게 된다면 최선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고요. 그럼 주님은 결국 골리앗의 칼까지 다윗에게 주시는 것처럼 세상의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청년들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선교를 가는 거 가셔야 돼요. 헌신하는 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168시간을 주시면서 선교할 시간, 헌신할 시간 주셨다면 그 시간만큼 내가 세상을 향해 준비될 수 있는 그 나머지의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것까지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탓하지 않고 세상 앞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골리앗의 칼마저 나에게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군 제대 후에 대학을 다니면서 유명한 수제버거 햄버거 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제버거 이 점주가 그 건물주였습니다. 근데 건물주가 이 수제버거 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성가시고 힘든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좀 맡기고 주어야겠다. 이게 이분이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알바를 하는 청년들 가운데 2명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인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인수대금은 2년 후에 돈을 벌어서 나에게 주면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마음껏 운영해 봐라.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았어요. 작년 1월서부터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아침 10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햄버거를 구워요. 그리고 11시, 10시에 와서 11시까지는 쉬다가 11시부터 1시까지 이 일을 하려면 자기가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매일 헬스클럽에 갑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이제 교회 사역들을 해요. 그 부모는 지금 오히려 대학을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그 점주가 이걸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했을 때 내 아들에게 맡길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봤을 때 이 아들이 충분히 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얼마든지 망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올 4월에 그 체인점이 수제버거 체인점이 700개가 있는데 전국에서 7번째 판매를 올렸어요. 어쩔 때는 단체로 800개의 단체로 받기도 하고요. 300개의 단체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배달이 될 것 같아요. 서강대 점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요? 묻지 마세요. 제 아들이에요. 부모로서 학교를 중퇴한 게 아쉬웠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러니 아무거를 주지 않아도 세상의 칼이 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지 않으려고 작년 1월서부터 아침 10시에 가서 저녁 10시까지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1시간 쉬었다가 그 체력을 키워야 되니까 헬스클럽에 가서 2시간씩 운동하고 오고. 여러분 열심히 살다 보면요 주님이 세상의 칼도 주십니다. 대학을 안 나온 거, 좋은 대학을 다니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최선의 것을 만들기 시작하면요 그럼 세상의 칼, 골리앗의 칼을 나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중에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하거나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뭐 외모가 잘생기지 못한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한 것, 또 자녀를 온전히 키우지 못한 그런 열등감이 있으신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러저런 실패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울과 골리앗, 그 앞에 한번 서 있어 보십시오.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골리앗 앞에서 허세도 피우지 못해요. 꼼짝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자기의 이름이 모욕당하는데도 그저 숨어만 있습니다. 왜? 그 앞에 설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봐도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니까. 근데 그 믿음이 나에게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믿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를 다시금 지금서부터 시작하기 시작하면요, 교착 상태를 뚫고 나갈 그 힘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 힘은 내 힘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나?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이 24시간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분명한가? 나의 시선이 나로부터의 집착이 아니라 주께 맡길 수 있는, 세상의 중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믿어지면 나의 오늘의 삶의 믿음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믿습니다만큼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마련하고 그 시간을 써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저는 정말 청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많이 일으켜 봤어요. 만약에 제가 간증을 한다면 아마 오늘 수없이 많은 간증을 밤이 새도록 할 만한 너무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늘 청년들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허세의 믿음은 갖지 말자. 정말 믿는다면 믿음만큼 살아보자. 그때 하나님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골리앗의 칼까지 분명히 주어지십니다. 우리 한번 그 간증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데, 첫 번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라는 그 믿음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선한목자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렇게 금요성령 집회가 끝나고 다 찬양이 마무리된 다음에 굉장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갖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지? 그래서 몇 달을 그냥 저 뒤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갈 때, 하나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것을 정말 알아보고 싶어요. 정말 경험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그때 어떤 청년이 그날 유독 늦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뭐 거기도 삼천서유 강단이 여기보다도 더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뒤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보는데, 저 청년이 저러다가 뒤로 발랑 자빠지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와서 앞에 가서 기도해요. 그러고 왔는데, 갑자기 뭐 말랄랄랄랄라 하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좋은 방언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줘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그럴 때는 또 소리도 크게 질러야 돼요. 게다가 제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의 이름 명안에 떠나라.
우럭하다가 안 떠나요. 우럭하다가 안 떠나요. 근데 목소리가 크면 이 꼭 늦게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아니, 목사가 어떤 청년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니까 하나하나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함께 귀신을 쫓아주겠다고 막 와가지고 막 박원으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힘을 보여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했는데 안 떠나요. 아이씨,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괜히 그냥 집에 갈걸. 이거 쫓아내지도 못하면 내일 이거 지나면 이 권사님들이 목사가 기도는 하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랬을 텐데 이거 큰일이다. 그러고 나니까 뭐 소리만 커지고 하는데 똑같아요. 우럭하다가 간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재웅아, 너 나와 함께하는 거 정말 보고 싶다고 했잖아. 나와 함께하고 나한테 맡기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고 싶다고 했잖아. 이건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자매한테 자매, 나 이런 일 해본 적이 없는데 잠깐 앉아보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앉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더워요. 소리를 질렀으니 이걸 벗고 자매, 내가 있잖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 정말 믿거든. 근데 주님이 동행하시면 주님께 맡기는 거래. 근데 내가 내 힘으로 해보니까 안 되는데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려고 해. 그러니까 자매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악한 것이 드러났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보자. 그러고 나서 옆에서 뭐 소리를 크게 지르지도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안에 묶여있는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근데 그때 그 안에 묶여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앞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이거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맡긴다는 게 그냥 주님께 내 세상의 중력과 내 삶의 중력을, 믿음의 중력을 써서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야. 그러면 그때서부터 주님이 일하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무당이 찾아오고, 왜 질병을 가진 사람이 찾아오고, 왜 안진뱅이가 찾아오고,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냐면 그거 하나 믿어졌어요. 제가 뭐 누구보다 기도를 크게 열심히 한 거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도 우리 부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부목사로 있다 보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새벽에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있다면 이 시간에 안 주는 거는요 거의 기적과 같아요. 거기서도 금요성령 집회를 하다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냥 저절로 유기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 보면 그게 자장가로 들려요. 한참 졸다가 되면 마지막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벌떡 깨가지고 하면 뒷골이 아주 사합니다. 내가 졸고 있는 거 다 봤겠지. 그러고 나서 안수하러 가래요. 그럼 어떤 마음 들겠어요? 오늘은 안 되겠는데. 근데 그때 제 믿음을 사용했어요. 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마저도 주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주님의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믿음 자체 그냥 염불로 하지 마세요. 그 나의 중력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맡김의 그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믿음이 분명해지면 여러분의 시간을 결코 허투루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일주일의 168시간은 주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학업에서, 직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골리앗의 칼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 역사와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